1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단지 행동으로만, 우리의 삶의 겉모습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규례와 어떠한 법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내용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또 비슷하게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속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은요, 이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십계명,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전에 우리 어제 같이 살펴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시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표적인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 그 구체적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중에서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살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자살이든지 또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타살이든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리신 명령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어떤 외면적인 우리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외적인 살인 행위를 금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여기서 멈춘다는 것이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율법이었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텅 빈 모자란 사람이라는 어떤 인격에 대한 모독을 하는 말이고요. 또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살인의 근본적인 동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멸시나 비하,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하는 자, 또한 형제에 대해서 라가나 미련한 놈이라고 비하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것이 바로 살인을 일으키는 동기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를 미련한 놈 또는 라가라고 부르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마음에서부터 사실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런 행동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외적인 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진짜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살인은 분별 없이 분노하고 성내는 교만한 마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적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동기로부터 사실은 살인이란 행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행위적인 살인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인의 동기가 되어지는 그런 분노나 교만함 역시 살인과 동등한 것으로 지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분노나 또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살인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행위적으로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죠. 그들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함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또한 자신은 의로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역시 살인의 한 종류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단지 행위적인 살인하지 않는 삶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살인을 불러오는 마음의 동기, 분노나 멸시나 조롱 또는 교만까지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이런 의는요, 지금까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으로 붙들고 율법적으로 해석했던 그러한 의보다 훨씬 더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은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있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마땅히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위적으로는 외적인 모습으로는 간음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간음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에 품은 음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적인 간음이나 또한 그 행위적인 간음을 불러일으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음욕은 간음이라는 선상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위적으로는 간음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 간음의 동기가 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있다면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욕과 간음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행위적인 간음을 짓지 않는 것보다요,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행동은 단속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단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음욕은 마침내 간음이라는 행위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로움을 요구하십니까?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한층 더 높은 그러한 의로움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죄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29절이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른 눈이든 오른손이든 빼어내고 찍어내 버림으로써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 신체 일부를 잘라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요,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영혼의 파멸에 이르는 것보다 차라리 엄청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내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죄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여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려 나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떠오르고 내 형제에게서 원망 드릴 만한 그런 죄가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 아유,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냥 예배나 드리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 원한다면 형제와 화목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화해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한 자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고 더 자유로운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됐어, 사람들에게 굳이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내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도 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옷 입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